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로 존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해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게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분이 결혼하기를 약속했었을 때에는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장거리에 먼 거리에 살아서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1년 정도 다니다가는 가나안 교인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한 거지 내 신앙, 내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반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또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모교의 선배 중에 올드 미스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드디어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 교제를 한 게 또 믿지 않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이렇게 믿지 않는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돼서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한 거죠. 어떻게 좀 결혼할 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또 안 하면 하다가 이제 또 안 다니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만나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같이 할 사람과 결혼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나 결혼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 선배님이 오히려 물은 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 말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분이 저는 영혼을 두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저차 결혼을 하고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 10년, 15년이 됐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영적인 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든지 하면은 이분이 영적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먼저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종교 활동이 뭐냐,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그 같이 연관되어져서 생각나는 게 군생활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군대에 가서 훈련병 때에 방송에서 종교활동 한다고 하니까 모여라라고 그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줄을 서서 이제 막 각자 해당되는 곳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종교활동을 마치고 나서 신병끼리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는 데에 자기가 그 미사를 가서 신부님께서 이러이러한 그런 강론을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부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가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주제는 주로 우리 천주교에 갔더니 초코파이를 몇 개 줬다. 사탕을 많이 줬다. 우리는 초코파이고 야쿠르트를 줬다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미사를 받게 되어지면, 영세를 받게 되어지면 초코파이를 더 많이 준다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군이라는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분이 많이 모자라는 곳이어서 이렇게 단 게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근데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은요, 간식을 뭘 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종교 행사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초코파이 1개 준대, 천주교는 초코파이 2개 준대, 이것 때문에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픈 것은,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천주교에 가서 영세도 받고 절에 가서 법령도 받고 또 기독교에 가서 세례도 받고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럴 법한 거죠. 20살 갓 지나가지고 이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가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영적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것들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좌우한다는 거예요. 19세기 초기까지는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예 정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보를 없다가 1890년대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신경정신과에서 지그먼드 프로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등장한 단어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지그먼드 프로이드가 다룬 것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그렇게 다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의식되어지는 그 세계를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단어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의식되어지지 않는 세계를 무의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무의식과 의식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레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몬을 입안에 넣고 이렇게 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만 해도 입안에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입안에 넣고 씹는다 했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침이 나오는 것. 이건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생각으로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접해왔던 환경들로 생긴 이 습관들은 무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어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연구해 보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의식이 10%라고 한다면요, 무의식은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되어지지 않는 그 무의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의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의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이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져서 그렇게 학문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설명이 불가능했겠다 싶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공략하는 것을 봐요. 도무지 우리가 TV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고들이 한 번씩 나오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분명 끝에는 휴대폰 선전인 것 같아요. 광고가 휴대폰 선전인데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휴대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광고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공략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를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무의식의 세계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미디어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무의식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으면 영적인 삶을, 바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게 필요해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게 필요하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해지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관리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영적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돌로 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강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신념이 강했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먼 거리예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어제 엊그저께인가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도시 하나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소개가 됐는데, 이게 그 전에 다메섹이 지금의 다마쿠스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이 정도 거리라고 한다면은요, 정읍에서 서울까지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읍에서 서울까지 거리. 지금이야 하루 정도 시간에 오전에 갔다 오후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죠. 최소 일주일이라든지 15일 정도 넉넉하게 두어서 다녀와야 되는 그런 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자기가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저 그래서는 이런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열정 그대로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더니 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뀌는 듯 하지만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승질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변화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240km가 되어지는 다메섹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다녔던 것과 같이 사울은 그 열정 그대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지만 그 기질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혹시 변하는 것은 정말 죽기 얼마 납두고 3, 4일 안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지만은, 사람은 그 성격 그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성격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심신에 좋아요. 심신에. 괜히 사람에 대해서 기대해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대하려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만 기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좀 어리석은 말 가운데 하나라 여겨집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 사람인 것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자기 성격은 평생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열정으로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열정 그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평생 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조금 더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아나니나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울을 만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압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는 진실한 사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진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지 말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건 진실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진실하다라고 한다면은요, 적어도 아는 대로는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진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게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진실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전도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에서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여겨서 이 사울에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진실한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실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진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역들을 맡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다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진실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어요. 내가 아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울은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빛을 봤었을 때 아마 사울은 순간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사울은 알았겠습니다. 왜냐라고 하냐면은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인물들이 이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땅이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인 거예요. 사울도 우리도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참 감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강력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을 통해서 그렇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격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울을 만나 주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칼빈의 선택론이 맞습니다.
우린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자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바탕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종교입니다. 불교라는 종교예요. 내가 수고를 해야 깨달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사사라고 불렸던 사무엘도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두 번 부르시면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이 혈세, 민족의 혈세를 뜯고 있는 이 마태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울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악독이라고 부르는 이 삭개오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이 귀한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많은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정읍 중앙교회를 선택하고 중앙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선택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다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적어도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정읍 중앙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부르시고 중앙교회에 보내셔서 찬양대로 교사로 부서로 그렇게 보내셔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는데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아웃에서 인인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레시아는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이를, 제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내가 정해서 교회를 온 곳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가운데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온 곳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교회를 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비를 내서 다니는 거니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정읍중앙교회 다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것과 같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계속해서
불평, 분만 가운데서 광야를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은 또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까? 아닌 거죠.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내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곧 교회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남양주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한 집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요, 등록하시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 2주일 만에 이제 오르간을 이렇게 봉사를 그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섬겼던 남양주 교회는요, 개척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신도시가 되어져서 한 주에도 막 여러 분씩 등록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오르간은 헌물을 했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오르간은 그대로 있고 그냥 피아로만 반주로만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마침 이분이 이 등록을 하게 됐는데 오르간 전공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아노 전공자들은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런데 오르간 전공자들은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등록한 지 첫 주인지 둘째 주인지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오르간을 연주를 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목요일쯤 되면 전화를 해요. 목사님, 혹시 이번 주 부르는 찬양이 나오면 꼭 먼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선곡이 되어지면 이분에게 전화를 하죠. 그러면 이분이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곡을 미리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공자가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전공자인데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치면 치는 대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잘 아는 곡인데도 그렇게 토요일이 되어지면 나와서 미리 곡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얼마 있다가요, 전대도에 나와서도 또 전도를 이렇게 같이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젊은 분이었어요. 40대 아마 초반이 아니면 30대 후반 정도 되었던 그런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렇게 나와서 전도를 해요.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때 남양주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반주하는 분들이 특권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반주하는 것으로 교회 봉사의 의무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은 막 부려먹어도 충성되게 잘 감당 그렇게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교회 반주자들은 그런 특권 의식을 가져서 나는 주일에 반주로 봉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반주자로서 수고하고 또 그렇게 나와서 전도하는 일에도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참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연히 이분하고 같이 이제 전도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르간 이렇게 반주를 그렇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이것저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도 내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를 가도 내 교회를 아니고 그러다가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다가 다시 교회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만약 다시 교회를 정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봉사하는 것에서는 참 헌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는 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위한 것인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하고 나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5년 뒤에쯤에 다시 그 교회를 갔었을 때 이분이요 참 많은 것들을 간증하더라고요. 연약하였던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섬기지 못했던 남편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자녀들의 믿음 또한 그렇게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성도님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이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으면요 군인들이 그렇게 초코파이 아래 자신의 신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충분히 영적이지 않으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라지길 위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